모든 것들이 그래요. 모든 부분들이 단임자를 도왔어요. 부장을 세우던 총무를 세우던 모든 것들이 단임자를 도왔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자, 여태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직분은 단임자를 도운 것이다. 단임자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못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단임 목사를 도와서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세운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 재직의 4대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확실한 소명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한번, 소명이죠, 사명이죠. 아, 난 사명 받았어. 나는 소명 받았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아, 내가 소명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직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몫을 받아서 사명감을. 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소명감과 사명감이 어떨 것 같아요? 자, 소명감, 홀딩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명은요, 미션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뭐예요? 너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게 사명이에요. 미션입니다. 사명과 소명, 여러분 좀 구분 가시나요? 네? 사명과 소명 구분 좀 가시나요? 대답 좀 하면서 해요. 네. 어느 그 예수 믿는 쥐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쥐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또 이 쥐도 고양이한테 날마다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다른 골목에 가서 또 막혔어. 고양이한테 쫓기다가. 그래서 하늘을 막 우러러보고선 쥐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 지금 고양이한테 잡혀먹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음성을 내리셨어. 쥐야, 아래를 쳐다보라. 그 아래를 딱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연탄재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쥐가 있다가 연탄재가 몸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그래 고양이가 물어서, 야 쥐야, 너 뭐 하는 거냐? 뭐라고 했겠어요? 나 다른 밥에 재 뿌리는 거다. 자, 여기 그래서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래서 사명과 소명은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확실한 소명감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애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그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첫째로는 사대 확실한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미션,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소명감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삶의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죠. 우리 개신교는데 이게 굉장히 약해요.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구원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화가 있어야 돼요. 단계가 있죠. 단계는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우리는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네, 그걸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았죠. 그럼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본을 보이려고 계속 힘써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성숙된 인격을, 누구의 어느 분량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있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죠. 직분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절대로 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피면 안 돼요. 양의 본을 보여야 돼요. 양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에 충만한 의미는 추진력으로 교회의 유익을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직분자들은요, 염소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저 목사님 미쳤네. 목사님 어때요? 염소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분자들은 절대로 안 되겠죠? 근데요, 이 염소는요, 이제 신학에 와서는 구별되는 걸로 나타나죠. 근데 염소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염소는요, 양을 키우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염소를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염소 없이는 그들이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양은요, 이 성지에 가면은 풀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초장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시편에 그 목가적인 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면은요, 풀이 듬성듬성 났어요. 근데 양은 습성이요, 뿌리째 뽑아먹어. 이 풀을 뿌리째 뽑아먹어. 뿌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올 때에 풀이 다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째 다 뽑아먹네. 그럼 그 다음에는 없어요. 황폐해버려요. 근데요, 염소는요, 듬성 이렇게 뜯어먹고 가요. 그러면 양들이 그거를 보고 배워요. 듬성. 그 뿌리를 남기기 위해서 듬성 먹고 가요. 그럼 양들도 듬성 위에 것만 이렇게 잘라먹고 가요. 그 다음에 거기는 굉장히 험해요. 험한 곳이 많습니다. 험한 곳이 많은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쪽에서 이쪽 객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양들은 겁이 많아서 못 뛰어넘어요. 그러면 염소가 먼저 이쪽에서 이쪽 뜁니다. 뛰면은 양들도 따라서 뛰어넘어요. 직분자들은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이 먼저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먼저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고 양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이게 직분자예요. 회의할 때 손 들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직분자가 아니에요. 우리 감독에는 이 장로들이요, 장로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칼빈이 처음에 교리를 세울 때에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님과 모든 것을 협의해서 교회를 치대하겠다고 하는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그 입김이 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 목사를 도와서요. 그런데도 감리교 장로들이 자꾸만 장로교 장로를 배워가지고 교리에서 어긋나는 건데 배워가지고 목소리가 자꾸만 넓혀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 권사 직분을 받고, 근데 저희 감리교는 1년이에요. 1년직이에요. 다닐 때마다 매년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한 번도 제함을 받지 않고 5년이 되면 이제 그 장로님으로 선택이 돼요. 근데 장로 되면요,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서울 목동에 제자들교회인가요? 정상주 목사님? 어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그러니까 초신자부터 그 제자 양육을 해서 다 키웠어요. 그리고 장로 직분을 딱 세우니까 이 장로가 목사를 고소를 했어요. 이게 직분자들의 자세가 아니지.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내 영혼이 솟아있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현대는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내 영혼이 솟게 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이 기름진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를 덮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교인들이요, 직분자들이 덮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덮어줘야 돼요. 목사요, 잘못할 수 있죠. 저도 새벽기도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두드려. 두드리지 마! 나는 자게. 그럴 때도 있었는데, 덮어주지 않는다. 그 입에서 나온 어느 관계가 됐던 내 와이프가 목사, 내 며느리가 목사, 목사님은 목사님.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가정에서는 내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내 후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분을 세워준 것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준 거죠. 대통령이 직분을 세우면 대통령의 직분을 하도록 높여주는 거죠. 우리 그 노예죠. 거기서 이번 다음에는 이제 제가 노예장이 되는데 지금은 총무일이에요. 총무를 일하면 그 총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 교육부 총무인데 그 부서에 대한 걸 다 맡겨놓습니다. 파치를 절대로 안 해요. 다른 사람이 파치를 안 해요. 노예장도 파치를 안 해요. 거기서 나오는 돈,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다 총무의 결정에 의해서 결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목사 얘기 너무 오래 하면 또 식상해. 그죠? 목사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더라? 그렇죠. 지혜 충만의 의미는 추진력으로 교회의 유익을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추진력으로. 그래서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잘하는 재직이 누굽니까? 교회를 살리는 지혜로운 뭐가 있어야 돼요? 말과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지혜로운 말과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것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일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힘있게 보여줘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손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지혜와 뜻을 찾아서 능력 있게 일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큰 2번이 있죠. 페이지 여러분들이 주신 페이지 4페이지 가장 밑에에 두 번째 사도행전 교회 직분자의 자격. 이것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와 니가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7을 세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이 시원찮게 보이거든, 목사도 시원찮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다고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왜 믿어요?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살지. 네?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풀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데살로니가서 3장 7절 말씀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갈라디아에 보면은 갈라디아는 그 휴양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긴지 보셨어요? 사진이라도 보셨죠? 키도 많아요. 대머리까지 죄송합니다. 우리 저 어르신은 왜 베껴주는지 아세요? 권사님, 우리 어르신 왜 머리가 이렇게 다 베껴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요 예쁘다고 그리고요 담에색 도상에서 빛을 맞아가지고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하늘마다 눈물이 줄줄 나고 그리고 신학자에 의하면 그게 간질이라고 해요. 간질이 있었다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일을 자기 내 눈을 빼줄 수만 있으면 빼주겠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내 심장이라도.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 그랬대요. 주일날 심각하게 설교를 다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요 한쪽 신장이 망가져가지고요 도저히 신장을 바꿔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신장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답니다. 자, 여러분들 저에게 신장 하나를 띄워줄 사람을 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그거보다도 내가 깃털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부를 테니까 깃털이 싹 날아다니다가 탁 떨어지는 사람은 저에게 신장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이 전부 다 눈이 이만해지더래요. 주여 기도하더래 주여. 그래서 이게 싹 날개 이렇게 저 깃털이 싹 자기 앞에 떨어지려면 뭐라냐 아우씨 이런 떨어지게 아우씨.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정말로 눈이라도 빼줄 수만 있으면 빼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말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요 목사에게 위로를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사랑 부족하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사랑 안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도 사랑받기로 원해요. 성도들의 눈물과 사랑으로 먹고 사는 게 목사예요. 직분자들이 그걸 잘 알아줘야 돼요. 직분자들이요 목사에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자꾸 목사에게 잘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받게 해야 되거든요. 복 받아야 돼요. 목사님 저희 넥타이 잘 어울려요? 멋있어요? 제가 원래 잘생겼잖아요. 이게 얼마짜리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랑하려고. 이게 10만원짜리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조그만 교회였지만 저는 행복한 게 그래요. 권사님 참 행복해요. 저한테 못 갖다 줘서 아니에요. 못 갖다 줘서 고만 갖고 와. 당신도 먹어야 되잖아.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반말 잘해요. 아이 권사님 고만 갖고 근데 갖다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배 터지게 다 갖다 주고 뭐해? 아니에요. 목사는요 목사 입으로 다 안 들어가요. 목사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똑같아요. 10 자녀가 있으면 다 귀하잖아요. 자녀 다 귀하죠. 어느 자녀 안 귀하겠어요. 근데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좀 못 사는 사람, 좀 부족한 자식. 이게 더 정이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가만히 있다가요 저희 집사람 뭐래요? 챙겨. 왜? 스물하게. 그래서 그거 갖다 주고 잘 주시고요. 힘내세요. 이게 목사. 여러분들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사하려고
안 그래요. 저는 손재주도 그렇고요. 지금도 뭐든지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전화도 그래. 야, 내가 당신한테 누가 쉬워서 전도하냐, 내가. 정말 내가 세상 나가면 나 멋있게 살 사람이야. 내가 제비가 못 되겠냐? 제비 내서 돈 많이 줬잖아. 뭐,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분수 같아요. 좀 용서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생명이 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생명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 교회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모든 일이 있었나. 바울이 가나다에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들 남모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핵심 그 일꾼의 4대 자격이 있죠. 핵심 일꾼의 4대 자격 5페이지 중간쯤에 이번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있어서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한 5분만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하시죠. 사도들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요 유식했는데요, 이제 사람이 변했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느 곳에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네? 안분명히.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한푼 줍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세상에 은과 금은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요 은과 금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오늘 현대 교회들이 은과 금은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지금 여기는 개척교회가 어려운 교회지만 조금 부흥되면 교회가 커지면은 은과 금은 많아요. 그런 곳에서 재직생활하면 쉬워요. 가고 싶은 대로 그래도 가죠. 편해. 굉장히 편해요. 혜택도 많아요. 은과 금은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경기도 안양에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올라갔어요. 그때만 해도요 개척교회 되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내가 개척교회 가서 부흥시키고 내가 거기서 은혜 받겠다고. 지금은 안 그래요. 개척교회 안 가요. 절대로. 그 왜 그래요?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좁은 길이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 교회만 여러분 이곳을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눈물을 기도하실 때 뭐가 쌓여 하늘에? 상급이 쌓여.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힘들으셨어요.